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말하고 그의 아들을 그를 곳으로 삼으시니까 하셨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배워하셨노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분을 주에 보고 주를 동물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더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를 용서할 것이요 또 그들을 아홉과 아니하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그의 갈등하게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하였다 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한 달 전에 제가 여기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천사의 위치와 예수님의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절 서두에 나와 있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이름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절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5절부터 이제 14절 이렇게 말씀까지 구약 성경 중 7개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얻은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은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은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천사를 비교한 그 특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독자는 천사가 율법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전해주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삶의 절대적인 지침과도 같았습니다. 이 율법을 전해준 천사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이름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시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위치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 부활 승천하셔서 신적인 주권을 행하시도록 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시라는 유일하며 독특한 관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의 뛰어남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상속받으셔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들을 포함한 천상의 세계까지 모두 통치하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며 예수님보다 더 낮은 존재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천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천상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존재인 그 피조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는 직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순종하는 천사와는 다르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들과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심이 증명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이십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들이신 메시아의 보좌가 영원히 변함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7절에서 언급된 바람과 불꽃처럼 피조된 존재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천사들과는 달리 아들은 영원한 존재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또한 8절에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이 공평한이라는 것은 고든, 똑바른, 올바른, 의로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다음 절에서 말하는 의라는 이 단어와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와 공평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와 나라와 규와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이 보좌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하심은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한 가지가 나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읽자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사랑하는 것은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며 그 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상 사역과 삶 가운데서도 역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 사용했던 감람유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마치 왕이 커다란 연회를 열어 기쁨으로 주권과 권세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움과 큰 기쁨으로 통치의 권세를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의 이 결과는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내 동료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이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동료들을 천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본절에서 말하는 이 동료들이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다들로서 천사들과 그리스도인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대한 내용은 시편 101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견고하게 지어진 땅의 기초와 하늘조차도 마치 낡아해지는 의복처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 곧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혀 변함없이 영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견고해 보이는 이 천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함으로 주님이 탁월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견고하고 상하여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본서 저자가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유가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만유 가운데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으로 보아 천지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처럼 단단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여 지금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영존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가 사용된 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존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월의 힘에 의해서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천지 역시 하나님의
천지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낡아지고 헤어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옷은 고급스러운 길고 헐거운 겉옷을 가리킵니다. 이는 견고하게 보였던 이전의 천지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견고하게 보여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천지가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문에서 수라는 소유격 용어를 사용하여서 12절에서 말하는 연대가 주님의 연대, 주님의 세월을 가르치며 이것이 이 수라는 소유격을 사용하여서 이 연대라는 것이 주님의 연대, 주님의 세월이라는 그 의미로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곧 주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본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천사는 천지와 같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존재이지만 주님은 항상 똑같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 또한 다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13절 14절 말씀이 남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권면하신 이 자리인 우편은 존엄한 특권을 지닌 자리, 곧 왕권을 부여받아 통치하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영에 불과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라는 말은 무기한적으로 확대된 기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들이 적들을 패배시킨 후에라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대적자들을 물리친 승리자가 패배자인 대적자들의 목을 밟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을 온전하게 심판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으로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대적자들을 완전히 물리치실 때까지 또한 그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권세와 통치의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천사들의 구체적인 직분과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섬기는 영입니다. 본절은 헬라어 우키라는 말로 시작하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는데, 이는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게 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알다시피 모든 천사들은 구속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김의 영이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은 바로 믿는 자들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천사들이 섬겨야 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 즉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구약 내용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임을 염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율법을 토대로 살았던 이 습관과 현재 그들에게 받고 있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단지 예수님의 우월하심만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제적으로 뛰어나시고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만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이 비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그 맡은 제사장 국가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꾸중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포도원에 대한 열정과 포도원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말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향한 열정과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친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인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입양되어 양자 삼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성도인 우리의 맏형이 되신 것처럼 동생인 우리도 맏형인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닮아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9절과 잠언 8장 19절이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잠언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에 속하며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하며 구원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업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을 분명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2016년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을 알아감으로, 성령님께 겸손히 의지함으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크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더욱더 이 땅에서 이루어서 그 구원에 대한 복을 상속받으시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칭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가 한 가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존되고 우리에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며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